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이 중에서도 그렇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목사와 예언자, 선지자는 그 사명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와 선지자의 길이 다르기에 그 설교적 사명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목회는 선지자적인 사명, 예언자적인 설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회에서는 소위 목양적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목양적 설교가 뭐죠? 나는 그 의미를 무슨 느낌으로 무슨 의도로 하는지는 알겠어. 그 용어를 쓰는 것은. 그런데 목양적 설교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목양적 설교가 뭔지를 저는 그분이 말하는 목양적 설교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써요. 목양적 설교를 하라. 목양적 설교라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 같은데, 그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목양적 설교가 뭐냐 말이에요.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잘 보살피고 격려하는 목양의 사역이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기에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선지자나 예언자의 길과는 달라야 한다, 이런 말로 쓰는 것 같아요. 예,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옳은 견해나 말도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사명의 길이 다를 뿐입니다. 구약 당시는 지금의 교회처럼 한 군데 정착해서 선지자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도 목양의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분들도 목양의 사역을 한 것이라니까요. 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르치고, 그것도 목양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군데 정착해서 목사, 담임 목사처럼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 다윗왕 그 궁중에서 예언 활동, 선지자 역할을 했던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예요. 궁중 선지자. 아무나 궁중에 다윗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예? 그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밑에 있는 행정 관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궁중 사역자, 예언자가 나단이었어요. 그 나단은 특별한 궁중 사역자로서의 그 정치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오늘의 목사와는 상황도 달랐고 하는 사역과 이치도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의 목사는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구약의 선지자 역할과 사명과 다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한다는 것은 다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목양의 사명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고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에는 어느 한 부분은 해야 하고 어느 한 부분의 사명은 안 맡겨진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견해에 따른 주장은 목회자의 사역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설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지시킨 일이 있던가요? 성경적으로나 교회 역사적으로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종들은 구약과 신약의 전통과 전성 위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또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곧 목양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도 왕에게까지도 왕도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정치인 일을 잘 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목양자예요. 목양자.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진 오늘날의 안수 밖에서 세워진 제사장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이루어지는 살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과 임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정치하고 지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12사도들과 이후 교회를 통하여 안수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성별하신 것처럼 안수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터 위에 전수되어진 사명이 오늘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전 열방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 오늘의 목사의 사명이라면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4년 7개월 전인 2018년 12월 16일자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 라이프지의 기사가 박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이 실렸는데 제목이 목사와 예언자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첫 마디가 목사는 예언자이다, 선지자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역사의 물줄기 앞에 서 있는 시대의 예언자이다. 이 예언자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의 능력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앞날을 꽤 잘 맞추는 그 참 용하네 이게 아니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맡을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야. 한문으로 맡을 예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한다.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앞날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점치는 예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언자의 기반은 예지력이나 개인의 능력 혹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목사는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예언자이다. 목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 예언자이다. 제사장적 예언자이다. 목사는 예언한 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삶의 예언자이다. 부러질지언정 희지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희지 않는다. 궁하면 소인배는 흩어지나 궁해도 군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하라 하지 않는다. 예선언의 기계와 배짱 그리고 양심이 시대의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목사에게 요구된다. 기사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감없이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지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입니다. 주일 본문을 제가 그대로 오늘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에는 예언자의 탄식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는 이러한 탄식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락이고, 동시에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첫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자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백성을 포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인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선언.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으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듣지 않겠다. 11장 14절에 네가 기도해도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너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 성향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을 묘사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예레미야 자신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지금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무엇을 알았냐?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도살하려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협박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이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을 싫어하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대한 말씀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 업무를 꾸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예레미야를 땅에서 아예 끊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지, 얘기하지 말아라, 너 그 예언, 그 설교하지 말아라 이러는데도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고 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누구겠어요? 나옵니다. 그 대적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무에 비유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나무는 아직 열매가 있는 상태지만 대적자는 열매와 그 열매와 함께 나무를 베어버리자 합니다. 열매와 함께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이 결의와 연결됩니다. 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기려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대적자는 이 나무, 선지자의 나무와 열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후손들까지 다 싹 잘라버리자. 막 가족을 멸절시켜버리자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그 결심한 듯 해요. 아주, 네. 그래서 아직 다시는 이런 설교 못하게 하자면서 지방까지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예레미야는 새까맣게 모르고 그냥 반대하는 줄만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다.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랬을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대적자는 먼저 아나도 사람들이라 21절에 아나도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아나도는 예레미야의 출신지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안 받는 고향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겠어요? 제사장 그룹에서 싫어해요. 제사장들 거짓, 야 평안하다, 야 뭘 그렇게 날카롭게 설교하냐, 그냥 사람들 좀 평안하다 하는 이 거짓을 설교하는 이 선지자 그룹이 대적자예요. 선지자 그룹. 그리고 정치 그룹들, 왕을 비롯해서 왕에게 자꾸 말하니까 왕이 바른 정치하라고 하고 왕이 타락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하니까 이 정치 그룹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는 정치적인 설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설교. 나라가 잘못되면 왕을 향해서도 호통치고요. 예? 그 신하들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누구든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든 현직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자들도 교회 설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교 분리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정교 분리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보세요. 다 정치적인 설교예요. 정교 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교 분리를 배우세요. 정교 분리가 뭔지. 황제가 교회의 감독이나 누구가 왕을 세우고 왕의 정치에 행정부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거, 또 정부가 교회 목사를 세우는데 좌지우지하고 교회 행정에 간섭하고 그런 것을 떠나는 것이 정교분리예요.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치가 돼야 나라가 살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에요? 용어도 모르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용어가 뭔지, 역사적으로 뭔지 알고 해야 돼요. 정치적인 설교였다니까요.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하거나 정치 잘못하면 단호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힘이 있는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탁해가지고 힘이 있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주님, 그들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주님이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봅니다. 답답했어. 이제 좀 빨리 이 세상이 바뀌게 좀 해주세요. 토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몰랐던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세 번역으로. 자, 스크린 보시고 21절로 23절 다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러기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내가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한다. 아직 때는 아니지만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예레미야는 기가 막혀서 더 강복히 하나님께 매달려 탄식하며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언제입니까? 빨리.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가족까지 해하려고 한다면 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체념을 해요. 주님 그때 하실 일이 계시겠지만, 주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제야 내가 당신에게 내 권리를 말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촉구하고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이 잘못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권리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선을 보상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조치가 지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질문, 본질적인 질문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믿어도 때로 답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하잖아요.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도전적으로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거칠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은 것입니다. 뿌리 내려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서 도와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거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저렇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악은 잘 되었을 뿐 아니라 열매도 맺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운명은 열매와 함께 박멸되기 위해 처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는 달리 세상에서 저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21절 2절 하반절에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내 마음의 심장 콩팥을 들여다보고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장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저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멉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유다 왕들에게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심한 따돌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멸물 가정이 되어지는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들부터 유다 백성, 동료 예언자들, 그리고 유다 왕들에게까지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거친 세상에서 모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배척은 고향 아나돗에서 시작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만 아니라 예언자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급기야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하지 말으라고 겁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나돗은 도처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들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겠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목회자 사이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있습니다. 가전말로 선지자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언론도 공평과 정의를 팽개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보도와 평을 하도록 자기 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기에 언론들은 자신들도 살아야 되기에 적당히 타협도 하고 한쪽 편을 들기도 합니다. 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평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서도 종종 이런 말을 들었어요. 박 목사님, 강하면 부러집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강해서 목사님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죠. 그죠? 또 일반에 해가지고 쓰려고 하죠. 목사의 선지자적 사명을 제한하려고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당히 부러지지 않을 만큼 왔다 갔다 휘청거리는 설교를 하라는 뜻 아니까 타협하는 설교를 해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말을 앞서 얘기한 크리스찬 라이프 기사 중에 그 목사님이 인용한 말에 비추보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금방 여러분 듣고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 제가 읽어드린 그 기사 내용 중에 부러질지언정 희지 않는다. 목사는, 선지자는 부러질지언정 희지 않아야 돼. 어떤 말이 맞아요? 강하면 부러지니까 흐느적 설교하라고 하는 말과 부러질지언정 기계를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맞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장 받들어주는 교인들 받들어주는 설교만 하나. 강하면 부러진다. 그런데 부러질지언정 목사의 기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 위기는, 오늘 한국 교회 위기는 15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리고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이 위기는 첫째는 지도자들이 문제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기계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예레미야서 5장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기괴한 일이고 무섭고 기괴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이죠. 백성들은 그거죠. 지도자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문제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그것을 좋아한다고요. 그것을. 예? 무슨 지도자만 문제가 있는 것 있어요. 교인들도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예.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새벽에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내가 보려고 하지 않은데 틀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채널인데 그 채널이 무슨 보지도 못한 채널이던데 거기서 이름만 되면 다 하는 한국에서 그 유명한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제 큰아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데 큰아이가 잠깐 있다 아버지 나 도저히 못 듣겠다. 아니 저게 무슨 설교냐고 이러면서 일어나서 올라가 버렸어요. 전 다 들었어요. 도대체 설교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어디서 취해서 어떻게 무슨 예를 하는지 제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근데 하나만 하는 거야. 예? 그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지 마음대로 같이 짜증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면 하고 앉았어요. 설교를 합시고 끝나고 나서 병 고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다 얘기하면서 다 병 고침 받으라고 그러고 그냥 이게 혼합주의하고 미신과 말씀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강단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지도자만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고 기박신앙에 물들어 있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기사의 목사님은 옛 선언의 기계와 배짱 그리고 양심이 시대의 연자적 소명을 받은 목사에게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이 필요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새로운 영적 부흥을 불러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그만두려고 해요. 하나님 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도 아직 때가 안 되셨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나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래요. 거친 질문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분노를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표출합니다.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불의를 방관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해명 좀 해주세요. 요구하는데도 주님은 위로는커녕 위로하지 않으시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러십니다. 13페이지 우리 스크린 13페이지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너의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룰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붙들고 있다. 계속해서 백성들과 민족에게 희망의 길을 말해 주어야 한다. 참된 희망의 길을 네가 말해야 된다. 백성들이 사실과 상관없는 말로 듣기 좋고 거짓의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주의 길로 실패의 길로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희망을 참된 희망으로 말하는 희망의 길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예레미야를 부추겨 세우세요. 예화 하나
나누겠습니다. 14페이지 넘어가서 띄워주세요. 어느 분노한 예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예술가 미얼 레드먼 율케리스라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1973년 뉴욕 하트포드에 있는 워즈워스 아테니움 미술관을 청소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가사노동을 하듯이 무릎을 꿇고 미술관을 열심히 기어다니면서 천과 기저귀를 걸레 삼아서 8시간 동안을 미술관 입구 계단부터 바닥과 동상 등을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8시간은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 퍼포먼스는 작가가 결혼과 출산 및 육아로 한동안 공백기를 가진 뒤에 다시 미술계로 돌아와 선보인 작품이었습니다. 행위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율킬리스는 우리 사회가 발전에만 가치를 두며 그의 표현대로 빌어먹을 시간을 다 잡아먹는 유지, 가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집안일에 파묻혀 있던 작가는 작가로서의 위기를 느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발전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현대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발전에 속합니다. 이 발전은 새로운 변화, 진보, 흥분, 비행과 도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지,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발전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먼지를 털어주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은 환호를 받지만 아이를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 끝이 없는 노동일 뿐입니다. 유지, 집안일 하는 일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쌓여가는 먼지가 이 집안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설거지 그릇이 쌓여갈 때에 비로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뿐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작가는 발전에만 가치를 두면서 빌어먹을 시간을 다 잡아먹는 이 가사에는, 이 중요한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회에 분노했단 말입니다. 분노가 예술로 성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는 번영, 교회 성장, 우리나라 무슨 권력자들만 나오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경제 성장이야, 경제 성장. 나라를 어떤 가치에 두고 나라를 어떤 것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이것은 백성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해. 맨날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후보자들이 나올 때마다 경제 얘기만 하고 잘 사는 대로 인도해주는,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할 말이에요? 맨날 그것만 가지고. 국가 청사진이 뭐예요?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국가 청사진의 뼈대가 뭐해야 되냐 말이에요, 뭐가. 정신없는 것들이 나라를 이끈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불평과 사명을 결합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5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쳐서 피곤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걸어가는 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이 점에서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냐? 네 지금 말과 경주해야 될 때가 와. 말과 경주해야 돼. 혹 뗄려다가 혹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없어 하면서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너 못하겠다고 그러냐? 계속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후에 12년 다 되네요. 전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요즘도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한다니까 왜 자꾸 일찍 한다고 하시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그냥 말씀드립니다. 12년 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너무 목사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 내려놓아야 되겠다. 나 같은 목사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허물과 부족이 많아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어. 너무 힘이 들었어. 이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네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리도 피곤하다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래 너도 내려놓으면 그래 나도 못해 먹겠다. 나도 하나님 노릇 못해 먹겠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아니 없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못해 먹겠다. 누구 정치인의 말과 겹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들리는 거. 나도 못해 먹겠다. 야 나도 이 세상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데 지쳤다. 나도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나 지쳐서 나도 못해 먹겠다. 야 박 목사야 나도 못해 먹겠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몇 년 더 했습니다. 그냥 몇 년 더 했는데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빨리 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일찍 하려고 하고, 하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지치기도 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그래도 네 죽는 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지금보다 더한 일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닥칠 뭔가 더 큰 일이 닥칠 예고를 하시는 듯한 말씀이.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아 정말 느헤미야에게 더 큰 고난이 닥칩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냉철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응답이 아니었고,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훨씬 더 거칠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 길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도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관리자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래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각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네, 아무것도 다른 것은 힘과 용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안다. 내가 너 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 편이야. 네 편이야, 네 편이야. 나는 없어도 내가 네 편이야. 여러분, 내 곁에 다른 아무 사람 없어.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우리 자신이 목회자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돕고 세워가도록,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강단의 위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도록 한국교회 강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내 맡은 자리에서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누구도 내 편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이 거친 응답 같고 야속한 응답 같아도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내 편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